이 주기도는 6가지 청원이 있어요. 6가지의 그런 간구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둘째는 나라의 임하옵시며, 셋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요 3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대한 기도고, 그 다음부터 이제 4번째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5번째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고, 6번째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나머지 3개는 우리 인간에게, 사람에게 필요한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먼저 나왔던 3가지는 하나님께 대해서 드리는 기도, 나중에 3가지는 사람의 필요를 간구하는 건데요. 우리가 여기서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는 보통 개인적으로 기도하면 거의 대부분이 내 기도를 먼저 하잖아요. 내가 급한, 나한테 필요한 기도를 먼저 절실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기도를 배우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면서는 기도의 순서를 뒤집어야 돼요. 바꿔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먼저 기도하는, 오늘 주기도문은 그 내용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순서도 못지않게 중요한 거예요. 가장 먼저 앞선 기도 3가지는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먼저 되었고, 그 다음에 내 필요를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성숙한 성도라면은 기도의 순서가 이렇게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기도문에 나오는 6가지 간구 중에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순서가 뭐냐? 그거는 하나님께 대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왜 이 기도가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을까? 자, 우리가 그 깊은 의도와 이유를 알기 전에 먼저 짧은 기도 제목을 하나씩 분석해 보면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성경책을 여러분이 가지고 다니시다가 성경책을 읽다 보면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이름의 호칭이 2가지가 대부분이죠. 하나는 하나님, 또 하나는 여호와. 그렇죠? 예. 주라는 표현도 가끔 나오지만 대부분은 하나님 아니면 여호와로 성경은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은, 원문 성경에 보면 엘 또는 엘로힘 이렇게 써 있어요. 히브리어로 엘, 베델, 이스라엘, 분이엘, 이게 다 이제 하나님을 나타나는 단어 아닙니까? 엘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엘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또 하나 여호와. 여호와는 이제 공동 번역 성경이나 다른 성경은 야훼로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하죠. 야훼. 발음상의 차이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여호와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무슨 뜻이냐면은 엘로힘 또는 엘이라고 발음하는 이 뜻은 뭐냐면 절대자,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절대자, 강한 힘을 가진 그 하나님을 부를 때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는 무슨 뜻이냐면 고유명사인데, 스스로 존재하는 신, 자존하셔서 영원 불변한 신을 말하는 거예요. 자존해가지고 영원 불변한 신인데,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냐면, 하나님과 언약을 하실 때 항상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셨기 때문에 우리와 약속하고 언약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가 담아져 있어요. 구약 성경에 쭉 보면은 꼭 우리랑 이스라엘 백성이랑 언약하실 때는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셨거든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또는 하나님 여호와,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부르면서 기도할 때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모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앞으로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여호와 부를 때마다 그거를 의식하면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어 원문 성경 이렇게 쭉 보다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소개하는 호칭들. 우리 지난해 11월 달에 2019년 11월 달에 가을에 특별 새벽기도 했잖아요. 6일 동안 추수감사절 전에. 그 6일 동안 여러분 기억나세요? 바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상징하는 호칭 6가지를 매일 하루에 하나씩 했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 로이,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삼마, 여호와 샬롬, 이런 주제를 가지고 6일 동안 새벽 기도를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2, 3년 전에 시편 연구를 이렇게 쭉 하다가
시편 23편을 읽다가 원문으로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지난해에 그 6일 동안 여호와의 이름을 했었던 그 6가지가 시편 23편에 다 담아져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네. 저만 좋아하시는 것 같아. 여러분 표정을 밝게 하세요. 여기는 괜찮습니다. 자, 우리 그래서 시편 23편을 한번 잠깐 건너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편 23편을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23편은 많은 성도들이 좋아하는 아주 유명한 그런 시죠. 자, 시편 23편 보시면서 제가 간단하게 그냥 말씀을 드리면, 먼저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나왔죠? 여호와 로이라고 했죠.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 내 평생을 돌봐주시고 챙겨주시고 지켜주시는 그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여호와 로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어져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는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께서 예배하신다. 여호와는 우리가 가는 길을 갖다가 예배하시고 준비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니까. 그 다음에 23장 2절 말씀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여기 푸른 풀밭에 누이고 쉴만한 물가로, 이게 뭐냐면 쉰다, 여호와 샬롬이죠. 샬롬. 평강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여호와 샬롬이 오늘 2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장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 소성케 한다, 소생시킨다. 이 말은 우리를 회복시키고 고치시고 치유하신다는 거죠. 자, 치유의 하나님 뭡니까?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고 소성케 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싸매주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4절 말씀 보시면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네, 여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게 히브리어로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가 뭡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내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이 바로 거기에 계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거기에 같이 계시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이거를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여호와 삼마. 그 다음에 이제 5절 말씀 보시면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여기 상이라는 건 어떤 그랑프리가 아닙니다. 테이블 말하는 거예요. 잔치상. 전쟁에서 원수들과 싸울 때에 우리에게 최종적인 승리를 주실 때 베풀어 주시는 그런 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는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승리, 여호와는 나의 승리, 나의 깃발. 아무리 안 될 것 같고 어려운 그런 주변 상황이라도, 결국 답답하고 힘들고 고통이 계속될지라도 끝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내 인생에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다. 그 말이죠. 지금 시편 23편을 통해서 6가지, 여호와 로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여호와 니시, 나를 인도하시고 준비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치유하시고 함께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그분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의지하면서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마태복음 6장 오늘 9절 말씀 중에 오늘 우리가 다루는 부분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건데, 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이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인데요.
주기도에서 예수님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여기 거룩의 의미가 뭘까? 자, 제가 성경 한 구절을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민수기 20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룩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지금 이거는 광야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물이 없다, 뭐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투는 내용인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으로 이스라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는 나를 믿지 않은 것인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방법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기도에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표정이 약간 헷갈리는 것 같아가지고 그럴 줄 알고 제가 아주 좋은 예가 성경을 읽다가 발견했어요. 자, 그 마태복음 우리가 6장을 보고 있죠? 7장을 한번 건너가 보세요. 7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기도하라는 말씀하시면서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유명한 내용이 나와요. 누구든지 다 아는 유명한 내용인데 7장 7절부터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제 기도에 대한 약속이죠. 근데 비유를 합니다. 9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여기 지금 기도에서 유명한 내용인데요. 지금 기도의 대상을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묘사했죠. 또 간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제자들을 갖다가 자녀로 비유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있고 자녀가 있는데 자녀는 달라고 하는 거고 아버지는 주시는 분인데 악한 아버지라도 아주 못된 그런 아버지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고 그러는데 돌을 주지 않는다.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그러는데 뱀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나쁜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이 달라는 거는 좋은 거를 주는 게 원래 아버지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 11절 중간을 잘 보세요. 11절 중간에 보시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것을 주신다고 그랬나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그랬나요? 좋은 것을 주신다고 그랬죠? 여기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구하는 거는 내가 구하는 거죠. 우리 사람이 내가 달라고 구하는 거고 좋은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달라고 구하는 거랑 하나님이 주시는 거, 좋은 거랑 다양히 이게 딱 일치하면은 가장 좋은 그림이 되는 거죠. 내가 막 달라고 구하는 거랑 주시는 거랑 이게 일치하면 가장 좋은 그림인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라고 막 기도하는 거랑 일치하지 않을 때가 많지요. 예를 들어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 B라는 거를 달라고 막 기도해요. B라는 거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시면서 하나님의 판단에 더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 A라는 거를 야, 여기가 A가 있단다. A 가져가거라. 나한테 B를 안 주시고 자꾸 A를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A를 구했던 게 아니니까 나는 자꾸 B를 달라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A를 주시면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힘들어해요. 우리는 낙심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랬잖아요. 좋은 것을 주겠다고. 좋은 거를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더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지금 7장 7절부터 기도에 대한 말씀을 쭉 하시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12절에 보면은 생뚱맞게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나와요.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어떨 때 쓰는 건가요? 앞에 있는 문제는 앞에 있는 내용을 다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 근거를, 그 원인을 이제 결론처럼 이렇게 내려주는 그런 게 이 그러므로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기도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쭉 해주시다가 갑자기 그러므로 하면서 나오는 내용이 참 독특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좀 기도의 내용과 좀 다른 내용이 좀 나왔어요. 그러면 이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응답 받으려면은 남을 잘 대접해 가면서 기도해야 된다. 이런 뜻일까요? 물론 우리가 남을 잘 대접하면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많이 갚아주시고 채워주신다는 약속은 있지요. 그런데 이 구절은 기도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기도에 대한 내용을 하시다가 마지막 결론처럼 그러므로 하면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면 너도 남을 대접하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 의미가 뭘까요? 자, 우리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녀가 된 입장에서 우리 아버지가 계신데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잘 대접해드리고 대우해드리는 방법은 어떻게 해드리는 게 내가 내 아버지를 잘 대우하고 아버지로서 인정하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큰 사업을 경영하는 아버지가 계신데 이 아버지가 모처럼 주일에 이제 쉬는 날에 집에 소파에 앉아가지고 이제 신문 보고서 이렇게 쉬고 있었어요. 근데 그 초등학생 아들이 둘이 거기 거실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놀다가 갑자기 아버지가 그 소파에 앉아 계신데 둘이 앉아가지고 한숨 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형, 우리 내일 먹을 거 떨어지면 어떡하지? 내일 우리 뭐 먹어야 돼? 우리 집에 쌀은 있어? 그리고 형 이번에 학교 입학했잖아. 그 등록금은 있어? 그러니까 형이 있다가 그래 걱정이다. 아휴, 너 옆집 아저씨랑 친하지? 너 거기 가가지고 돈 좀 꺼올래? 등록금 좀 꺼와. 우리 형이 이번에 학교 입학했다고. 한숨 쉬면서 걱정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두 아들이 나누고 있다면 아버지가 옆에서 그 얘기 듣다가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이놈들이 아버지를 무시하는 거냐 지금? 아버지가 앞에 있는데 이거는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접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인정하고 대접한다는 거는 아버지를 내가 신뢰하고 내 모든 일상의 삶을 다 아버지께 맡기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종종 자녀된 입장에서 아버지가 계신데 여기 두 아이들처럼 그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은근히 있단 말이에요. 말로는 하나님 아버지 부르고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그냥 무슨 걱정과 근심을 다 자기가 안고 살아. 그냥 염려를 다 끌어안고 한숨 쉬면서 어떡하지? 고민하고 염려하고 심지어 옆집 아저씨 찾아가고 다른 거에 의지하고 다른 데 쫓아다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계신데 하나님 아버지를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내가 막 이리저리 뛰면서 내가 한숨 쉬면서 고민하면서 내 문제를 내가 다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어? 얘네들은 나 믿는다 그러더니 나 한 번 찾아오지도 않네.
여러분,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면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은 남은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진심으로 그분을 내 아버지로 내가 신뢰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나,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이 주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간구로 나온 것은 우리가 기도 드리는 내용이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그런 자세, 마음의 태도가 진짜 지금 기도할 때 내 마음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고 그분이 내 아버지인 것을 내가 인정하고 대우하고 대접하고 신뢰하면서 기도하느냐,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은 정말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찾아가고 믿고 의지하고 인정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온 나라가 다 어렵습니다.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안 찾아. 하나님은 생각도 안 해. 다른 거에 신경 쓰고 다른 거에 바쁘고, 아버지는 뒷짐지고 있는 것이 언제 찾아오나 보자, 이렇게. 너희들께 한숨 쉬면서 걱정하면서 근심하면서 해결해 봐라 어디, 이러고. 지금이야말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찾아가고 맡기고 간구하고, 정말 아버지로 인정한다면 그분께 의지하고,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내 문제를 하나님이 맡아주시는 거예요.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할 때마다 정말 이론이 아니고 그냥 말이 아니라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내가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분께 자꾸 의논하고 모든 걸 내려놓고 의지하면서 그분을 아버지로 대접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